자, 이거는 뭐냐? 감독들은 영적인 지도자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뭐 좌절했다든가 뭐 또는 마음이 뭐 타락을 했다든가 하여간 상황에서 도와줘서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사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예를 들면은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집사들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집사를 뽑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복음이 아주 흥황이 전파됐어요.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느니라.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뭐 정말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대상자들에게 이제 배급을 실시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 쪽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죠. 왜 저쪽 그 사람들한테는 뭐 예를 들면 좋은 반찬을 주고 많이 밥을 더 많이 주고 뭐라고 했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불공평하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게 지금 집사를 뽑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자, 2절.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책무를 맡았는데 이거 공평하게 배급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뽑겠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그렇죠, 정직하지 않으면은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 좀 봐줬다든가 이런 일 생기면 곤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비록 이것이 행정적인 일이고 교회의 일상적인 일들을 섬기는 직분이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그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이다.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유대교 개종자란 말은요, 당시에 지중해권에는요 유대인들이 멀리 많이 퍼져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 동남아권에는 화교들이, 중국 화교들이 많이 퍼져 살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33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AD 70년경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고, 그 전에도 모세를 포함해서 유대교의 율법이 가장 최고의 아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아서 이교도, 즉 켈라 사람이든 유대인이 아닌 여러 민족들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니골라인데,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일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8절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5절에 나와 있는 뽑힌 스데반인데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췄을 때 임명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란 말은 1절서부터 7절까지의 감독들을 선정하는 기준과 같이, 이런 말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얘기는 가볍지 않단 말입니다. grave란 말이 무겁다는 죠. 묵직하다 그래야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너 사람이 이렇게 입이 가벼워 뭐 이런 경우도 쓰기도 하고 사람이 착하긴 한데 좀 가볍더라 뭐 이렇게 조금 평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집사는 좀 묵직해야 된다.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이쪽 가서 얘기하고 저쪽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이게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가장 중요한 덕목 같아요.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순수하다고 하는 거 pure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갈지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신비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신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슨 10가지의 모든 신비를 다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꿰뚫어야 한다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 곧 신비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감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적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뭐 영광의 신비, 그 신비들을 보면은 10개 이상이 나오는데 그걸 교리적으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알고 있어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신실하게 간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10절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그간의 몇 년간의 교회 생활을 쭉 우리가 관찰하고 그거에 준거해서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또 선정하기도 하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계속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자격이 안 되겠죠.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자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어떤 분들은 왜 감독에게는 아내에 대한 자격 요건이 안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7절에 집사들은 아내들까지도 이렇게 또 조건이 붙어 있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답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뒤에 가면 나이든 연로한 자매님들이 해야 될 일을 성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장로의 부인도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자격 요건을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가시면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연로한 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더 몇 장 넘기시면 디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 가면 교회 생활에서 자기가 해당하는 그룹을 찾을 수 있어요. 연로한 남자인가 젊은 남자인가 연로한 여자인가 젊은 여자인가. 자 디도서 2장 1절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첫째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연로한 여자들도 3절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게 젊은 여자인데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아이고 요즘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안 가르쳐도 나보다 더 잘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문제는 그게 또 다릅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이 교육을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근데 두려운 경고가 뒤에 붙어 있네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가장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 위대한 젊은 여성들이다. 여기 보니까 이 젊은 여성들이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잘 관리해서 도와서 가르쳐서 근데 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근데 너무나 요즘에는 그냥 뭐 대충 일반 교회는 여전도사님이 아니면 뭐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몇 분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웬만해서는 아유 다 성경 배우고 다 알아서 해요 하고 이제 간섭을 잘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뭐 성경 보고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상호 합의하에 정말 도움을 요청해서 엘사매님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느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는 그 디도서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집사의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역시 가벼워서는 안 되겠네요.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 두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는 헐뜯지 말라 그랬네요. 세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장로의 16가지 자격 요건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못지않게 8가지 정도의 지금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3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high degree, 높은 평가를 good degree라 그랬네. good degree.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쉽지 않은 직책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하는 것이 거의 집사들인데요.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냥 그 발에 먼지를 날리면서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달려가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수행할 경우에는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어디 가서든지 간증할 수 있죠.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의 문제를 떠나서 그야말로 이제 실천의 문제고 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좋은 good degree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의 근간에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시겠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14절서부터 이제 16절까지가 감독들과 집사들의 자격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예요. 왜냐? 직접 바울이 가서 그 문제들을 잘 처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직접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 기준을 지금 가르쳐 줬는데 이것이 향후 이때 디모데전서 이후로 세워진 모든 지역 교회들의 기준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자, 14절, 내가 곧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여럿 있을 텐데 장로들, 그 장로들 중에서 감독으로 임명하라. 그게 이제 디도서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사들을 임명해서 영적인 그 임무를 맡기고 또 행정적인 임무를 맡겨서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기도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교회 운영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회일수록
아주 이 윤활유가 정말 우리의 이 자동차를 잘 엔진을 돌게 하듯이 교회가 삐걱거리지 않냐고 잘 돌아갈 텐데 이게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독립 침례 교회들은 목사와 감독, 장로를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위 말하면 감독이라고 칭하든 장로라고 칭하든 목사라고 칭하든 한 명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그 독립 침례 교회들 보면 대부분 다 목사 한 사람이 감독 역할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모든 거를. 그리고 집사들이 있죠. 그렇죠. 또 다른 감독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을 했고 성경에는 분명히 감독들, 집사들, 장로들 할 때는 항상 복수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의무적으로 최소 2명 이상의 감독을 두라는 말은 아니다. 한 명을 둔다고 해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목사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크게 뭐 논쟁을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당신 교회에서는 왜 목사 한 사람이 아니고 뭐 감독도 있고 왜 그렇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성경에 보면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게 집중이 돼서 그 일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외의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역이 오히려 위축되고 말씀의 사역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독과 집사를 통해서 목사를 보조해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낸 책 중에 교회에 관한 교리에 그렇게 우리는 책을 썼고요. 뭐 그걸 수용하지 않아서 우리는 목사 한 사람과 집사 5명으로 일사불란하게 가겠다. 뭐 그걸 막을 도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쪽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든가 또 이 교리 논쟁을 벌일 경우에는 성경적으로 답변을 일단 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이 있는 교회다. 그게 빌립보 교회고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는 모범 교회 중에 하나로 항상 손꼽히는 교회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5절 하나님의 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만약에 질문, 뭐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90% 이상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에클레시아, 즉 헬라어에서 에크 아웃 오브 레시아,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에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분리된 백성들, 이런 의미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헬라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 예를 들면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이글레시아라 그래요. 이글레시아. 그러면 에클레시아를 똑같이 이글레시아, 즉 소위 말하는 음역을 해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스페인어로 그냥 발음만 고친 거고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옮긴 거죠. 그런 언어가 많아요. 아마 불어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용어를 썼어요. 그것은 뭐냐? 여기 고딕, 소위 말하는 고트어의 언어인데요. 고딕어의 키르케라고 하는, 즉 처치의 어원이 키르케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내가 I will build my church 할 때 build란 말을 썼거든요. build란 말은 집을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God's building, 너희는 하나님의 빌딩이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데 이 집은 살아있는 lively stone,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돌이 아니라 예수님은 living stone이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는 lively stone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서 우리는 활력 있는 살아있는 돌이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는 God's building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개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집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household, 집안, 사람들, 집안 사람들, 조금 더 확대하면 family,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빌딩에는 기둥이 있고 맨 처음에 지을 때 기초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과 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한 유기체이면서 조직체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엄청난 이 존재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지 그 이외의 사랑의 실천과 성도의 교제와 그다음에 아름다운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기초 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삐끗하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적어도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진리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일단 성경에서 제일 먼저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 있는 일반적인 성도들은 개념이 교회, 그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사랑의 종교 맞죠. 그러나 그에 앞서 뭐예요? 진리의 종교거든요. 진리의 종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말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이 먼저 나오죠. 영어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라. 그 대신 사랑으로 말해야지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멸시하면서 뭐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질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리만큼 혹자에 따르면 지나치리만큼 우리가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희 자신으로서는 이제 강조할 만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진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항상 진리는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항상 같이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쪽에 더욱더 말씀도 전하고 형제자매님들이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운 진리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마지막 16절 보완하고 마치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저도 어떤 분이 이게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odliness란 단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godliness.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단어 자체를 분석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God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godly 하면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다운 하나님과 유사한 뭐 하여간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의 개혁성경처럼 경건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건 정말 거리가 또 한참 멀어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절에 가도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십시오. 사찰입니다. 그 경건한 분위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경건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godliness를 만약에 영어로 경건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다면 이건 정말 쉬운 아주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난제예요. 우리말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거를 ungodliness를 불경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할 수 없이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미를 하여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어울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뭐가 위대하냐?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위대하다. 뭐가? 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뭐라고 고쳤냐면 그라고 고쳤어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만약에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대명사 히, 그라고 집어넣으면은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냐 그러면 다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요세푸스의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유대 청년 중에 유다 지파에서 33세쯤 된 청년이 나타났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였다. 그런 이러이러한 행적을 살았다. 이거 역사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분이 무슨 뭐 영체로 와가지고 뭐 이리 동해 번쩍 성에 번쩍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와서 살았어요. 목수 생활 30년 하고 30년 동안 자기가 대언자라고 그러니 뭐 선지자라 그러니 또 이상하게 뭐 하여간 돌아다녔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면 이게 왜 신비가 되냐 이게. 아니, 김영균이 구로동에서 육체를 입고 돌아다니더라. 신비입니까? 뭐 제가 육체를 안 입어야 신비지. 막 이상한 물체가 막 이렇게 영체가 돼서 막 안 보이고 막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상하게 돌아다녔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육체를 입고 지금 걸어다니는데 뭐 이상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이거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와요. without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위대한 신비다. 이거보다 더 큰 신비가 있냐 이거죠. 창조주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라고 고쳐가지고 전혀 문맥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결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육체를 입고 걸어 다니셨던 그 예수님은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빛이 있으라고 창조도 다 해놓고 그분이 죄를 지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이제 접하면 우리는 전율을 하는 거고 감격을 하는 거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본인 있어서 좀 제가 죄송한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계신 한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던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미국서 그 지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어떻게 좀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보자 했는데,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더래요. 이게 누구야 도대체 그분이? 하고 찾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너무나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저도 그분처럼 도대체 누구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도대체? 궁금하지도 않나 보죠? 안 믿으니까 궁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지금 전해주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는데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상하게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지켜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라요. 또 속마음도 몰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 그랬거든요, 잠언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생각 속에서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람들의 관찰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과 생각과 상상과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계셨는데 just 단 하나의 죄도 없다 이게. 그게 여기 justified by the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신. 본래 의로우신 분인데 그것이 입증됐다 이거죠. 33년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분 정말 그대로 의로우신 분 맞구나. 자, 로마서 3장 4절로 가면요. 하나님도 나중에 의롭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인도 아닌데 왜 의롭게 되느냐. 죄인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네. 그게 justified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뭐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큰 왕좌, 흰 왕좌 심판이래요. 영어로는 Great White Throne Judgment인데요. 큰 흰 왕좌 심판. 좀 어렵죠? Great. 심판이 굉장한 큰 심판이기 때문에 Great인데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왕좌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Great White Throne. 흰 왕좌야. 큰 왕에 앉은 의자가 왕좌가 흰색이야. 그래서 Great White Throne. 그런데 거기서 심판을 하셔. Judgment. 이게 미켈란젤로는 소위 말하면 이 뭐라 그러나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예.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ichael the Angel. 유대인의 수호 천사 이름이 미겔입니다. 미구엘을 요즘에 미가엘 반죽이라 그러기도 하고 미가엘로 불렀다가 미구엘로 불렀다가 또 미겔로 불렀다가 영어로는 마이클로 불렀다가 불어로는 미셸로 불렀다가 이게 다 똑같은 성경에서 유일한 천사 이름이 딱 하나 나와요. 천사의 이름이라고는 성경에 딱 하나밖에 아니죠. 딱 두 개 나오는데 가브리엘하고 미겔하고 딱 두 개밖에 안 나오죠. 미가엘하고. 예. 근데 유대인 담당 천사가 미가엘이고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가브리엘이에요. 나머지 천사 이름은 다 가톨릭이 지은 이름이에요. 천사장이었대. 누가? 루시퍼가. 그래서 원래는 루시엘이었대. 루시엘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없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루시엘 없어요. 그리고 천사도 아니에요. 그룹이에요. 다 달라요. 성경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God is true. 하나님은 참되시다. 신실하시되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인간들 중에는요, 여러분과 저같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뼛속부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죄인입니다. 아주 죄의 괴수입니다. 바보처럼 죄의 우두머리입니다. 정말 저는 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 수두룩하다. 특히 예수 믿는다고 깝죽대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도덕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흰 왕좌 심판에 딱 큰 흰 왕좌 심판에 가서 즉 최후의 심판에 가서 하나님하고 대담 맞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65년을 살았는데 65년에 산 기록이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살라고 명령한 성경 기록은 여기에 있다. 자, 비춰봐라. 비교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유죄. 처음부터 그게 다 유죄야. 인정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뭐 지옥 갈 일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무슨 뭐 지옥 갈 하고
대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 거짓말장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 그럼 네가 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첫 번째 생각부터 첫 번째 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록이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단추만 하나 누르면 컴퓨터 쫙 파일이 돌아가면서 쫙쫙쫙쫙쫙 그림까지 CCTV까지 쫙 너 여기서 네가 도둑질한 거 엄마 주머니에서 돈 훔친 거 이거 쫙 그다음에 못된 생각한 거서부터 시작해서 쫙 아주 그냥 수십만 건의 파일이 그냥 60년 65년 동안 사는 거 다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옆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반대되는 환경 구절이 또 쫙 뜰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저는 지옥 갈 짓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제 이쪽에 있는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고 빨리 믿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은 뻗팅기고 난 죄진 게 없고 난 괜찮아 뭐 나 정도 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주변에도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그렇게 심각하게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도 자기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의 모든 것 숨겨놓은 것 요만한 것까지 다 숨겨놓을 게 없다고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랬죠. 그렇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 근데 하나님도 다 아셔.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면 전부 다 난 지옥에 갈게. 그만 틀어주세요. 너무 창피해서 안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그죠? 10살 때까지만 틀어도 벌써 이제 그 뒤에 건 너무 심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그만 틀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여기 나와 있네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 분이니 너 한때 훌륭한 일 한다고 뭐 착한 일 한다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폼 잡았는데 그 의도가 과연 순수했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의도가 드러났는데 보니까 아니었어.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자기 실현의 욕망 때문에 겉으로 괜히 착한 척한 거지 실제 착한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겠죠. 자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야 말씀. 그분의 눈앞에서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눈앞에서 말씀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때 가면은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갈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실 필요도 없어. 지옥불로 자기 발로 가게 돼 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해. 여러분들 그 끔찍한 경험을 내 대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게 벗은 채로 벌레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덩어리가 돼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만천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남자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네이키드니스 이 벌거벗음이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만천하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끝부분.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말 이해가 되셨죠? 성령께서 33년 반을 관찰했는데 단 한 번도 잘못된 게 없이 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들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이 천사들이 보기에도 맞습니다. 너무나 이해를 못해.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하지 없는 하나님. 그런데 왜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꼭 육체를 입고 그 고생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이거를 천사는 이해를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이해를 못해서 천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저러시지? 왜 저 수치를 당하시지? 왜 저런 모멸을 당하시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너희가 보느냐, 너희가 목격하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했는지 너희가 보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찬양 제목이 생겼을까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천지 창조를 막 찬양하는 장면이 욥기 38장에 나오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저런 버러지 같은 자들, 내가 봐도 정말 아유 저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천사들이 얼마만큼 더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천사들이 지켜보면서 이거였구나. 저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천사들도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천사들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교회 시대 내내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마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기시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셨어요. 뽑아내셨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듯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내가세요. 세상에서 믿기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 믿어진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가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어우 이건 뭐 막 바닥이 황급길에다가 와. 그런데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셨는데 눈에는 잡히지 아니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악한 현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아마 기적이라고, 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의 그 매력에 끌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죄인들 중에. 세상에서 믿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안 믿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세상에 보니까 믿을 사람 더 없는 것 같아. 정말 다 마음이 완악하고 안 믿을 것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또 믿는다니까요.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마지막 굴욕을 당하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굴욕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마지막에 높이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역교회의 기초가 되신 초석이 된 믿음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 얘기야 뭐 지역교회가 어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예.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왜? 영접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는 크라운, 왕관을 쓰신 예수님을 뵙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다. 그것이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음 시간에는 4장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